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 은혜가 되고 그리고 변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는데 누가 하시는 일이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감동을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 주어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자신을 높여서는 안 되는 거지요. 높임 받으실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비밀을 구하는 자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이 비밀을 맡아서 이 비밀을 전파하게 되는 복된 심령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신임했습니다. 우리에게 비밀을 맡겨주었습니다. 일이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충성을 구해야 된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여러분, 충성이 일꾼의 필수 불가결한 자질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꾼은 충성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야지 만일에 충성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게 되면 변덕스러워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변해서 변질되기 때문에 절대로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피스토스입니다. 충성된. 이 피스토스라는 말은 충성된 이런 뜻이 있고 그리고 이제 믿음직스럽고 신뢰할 수 있는 이걸 가리켜서 충성된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일꾼은 언제든 주인 앞에서 신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받아야 돼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제든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뢰가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일을 맡겨주면 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원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꾼은 혼신의 힘을 다해야 돼요.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 갖다 회피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행해서 하나님이 신뢰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충성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 번 일을 맡겨주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환난이 있어도 어떤 시련이 있어도 여러분 그 일을 기꺼이 해내고야 마는 사람, 바로 충성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시종이 여일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님의 구원의 섭리,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구원의 언약은 여러분 영원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약속하고 축복하는 모든 일들, 복을 주시는 모든 일도 영원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그의 역사하신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꾼은 주인 앞에서 언제나 신실한 자로 인정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신뢰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종이 여일한 그런 일꾼이 돼야 되겠는데 여러분 잘 아는 그 강철한 카네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나이가 많아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후계자를 결정해야 되겠는데 근데 전 세계 이목이 집중이 됩니다. 야, 저 강철한 카네기 회사는 누가 후계자가 될까? 그리고 모두가 집중하고 있는데 뜻밖의 사람이 후계자로 결정이 됩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시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무명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학벌을 보니까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거절하죠. 난 초등학교 출신인데. 야, 이 사람아, 학벌이 무슨 필요가 있나? 응? 그 자리가 학벌 가지고 있는 자리가
얼마든 필요한 사람,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 예일 대학 나온 사람, 필요한 사람 다 회사에 많이 있다고. 필요할 때 얼마든 뽑아다 쓰면 될까, 아이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는 처음에 그 회사에 입사하게 될 때 청소부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정원 관리하는 일을 맡겼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정원 관리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공장 구석구석까지 다 가서 청소를 하고 얼마나 성실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진실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윗사람들의 눈에 들어가지고 결국은 정식 사원이 됩니다. 정식 사원이 됐을 때도 열심히 맡겨온 일을 일하는데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합니다. 그 모습 바라보고 있다가 거기에 간부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그 사무직으로 직책을 옮겨줍니다. 사무직 가서도 열심히 일하는데 빈틈없이 일하는 걸 바라보고 있다가 나중에 비서실에서 이 사람 비서로 채용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비서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카네기의 비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장의 비서, 청소부로 시작해가지고. 근데 비서가 되었을 때 여러분 언제나 카네기의 눈이 되고 카네기의 귀가 되고 카네기의 입이 되고 카네기의 손발이 되어지고 그리고 언제든 카네기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항상 메모지하고 펜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걸 기록하는 거죠. 한 번은 카네기가 생산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서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연구를 하다가 밤늦은 시간에 이제 나왔어요. 집에 가려고. 그 나와서 보니까 아니 시부 비서가 여기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 사람아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장님께서 언제 저를 부르실지 알지 못하는데 어찌 제가 집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항상 사장님 필요할 때는 사장님 곁에 있어야지요. 여러분 정말 충성된 사람이죠. 그래 이 사람이 청소부로 시작해서 카네기 회사에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후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가는 사람.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 비결은 뭐냐면 사심 없는 충성입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정말 충성되게 일한 사람이. 그는 그 회사 청소부터 시작해가지고 회사의 구석구석을 다 알게 됩니다. 정식 사원이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던지 이제 여러분 그 회사의 모든 일들을 피부로 맛보게 되고 사무직 직원이 되어서 회사의 내용을 기록으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마침내 그가 비서가 되었을 때 바로 카네기의 눈이 되고 입이 되고 귀가 되고 그리고 손발이 되어서 그분의 하는 일을 갖다가 그대로 도와가면서 실천에 옮기게 될 때 결국 이 사람이 여러분 카네기 강철회사의 강철회사를 자기의 삶 속에 그대로 익히게 됐다는 거죠. 이 강철회사가 자기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훗날 그가 카네기의 후계자가 되었던 거죠.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언제든지 맡은 자들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가고 하나님 맡겨준 일들 눈속임으로 하는 게 아니죠. 신실하게 하나님의 신뢰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심령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칭찬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데 5절에 보니까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기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에파이노스 이런 원어인데 여기 보면 이제 에파이노스라고 하는 말은 공동체가 의인에게 부여해준 인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질적으로 말하면 공동체가 의인에게 보여준 인정보다 하나님의 승인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승인을 받지 않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실까? 하나님 나를 인정해 줄까? 인정해 주지 않을까?
마지막 날 여러분 최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터인데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큰 일을 내게 맡기리니.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향곡을 작곡하던 루돌프 캠페라고 하는 음악가가 비엔나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곡을 작곡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어느 날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그냥 쓰던 곡을 갖다 지웠다가 수정했다가 다시금 또 쓰기 시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곡을 딱 내놨습니다. 그리고는 친구들에게 보여줬어요. 한번 평가를 해보라고. 그 친구들이 와서 보면서 하나같이 우수한 곡이라고, 좋은 곡이라고 칭찬합니다. 근데 그는 그 곡을 갖다 최고곡을 만들려고 계속 수정 작업을 하고 결국은 이제 이 곡을 갖다 올려놓은 겁니다. 교향악단이 이 곡을 연주를 하게 되는데 아름다운 선율로 정말 연주하게 될 때 주위에 모였던 모든 관객들이 숨을 죽이면서 듣습니다. 그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곡이 모두가 이제 그 곡을 다 듣습니다. 근데 마지막 곡이 끝났을 때 연주가 끝나게 됐을 때 관중들이 막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내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노신사가 백발머리입니다. 그 노신사가 단위에 올라오더니 자신의 어깨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캠페 수고했네. 수고했어. 정말 잘했네. 정말 잘했어. 칭찬해 주게 돼. 그 칭찬을 들으면서 캠페라는 음악가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캠페가 칭찬을 들었던 칭찬해 준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신이 그토록 존경했고 평생 닮기를 원했던 스승입니다. 스승의 칭찬을 들으면서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칭찬을 듣기를 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칭찬을 듣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그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될 터인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복된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와 같은 복된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